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그랄에 머물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농사한 것을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된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부가 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그랄에서 쫓겨난 것이 복이다라고 했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는데 그걸 계속 빼앗기는 게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쫓겨나고 빼앗겼는데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또 권력이 또 부함이 이삭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빼앗긴 것이 오히려 이삭에게 복이었던 겁니다. 이삭도 그렇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입니다. 또한 부엘세바로 올라가 아버지가 심은 에셀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받고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삭을 만나러 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이삭을 만나러 오는 걸까요? 이삭도 그게 궁금했는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6장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삭의 불신과 불만을 가득 담아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28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6장 28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랬던 것처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의 행적을 신적인 도움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뻔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보니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린 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랄에서 나가라고 한 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2번이나 빼앗은 일, 그렇게 결국 이삭이 그랄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일까지 모두 큰 화를 당할 만한 이유로 충분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26장 29절 다시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고, 정확하게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삭을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여 평안하게 가게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아비멜렉 너무 뻔뻔합니다. 이삭을 쫓아낸 것이 바로 그 자신이었고, 이삭의 안전을 보장해 놓고 이삭이 자기 백성들에게 핍박당할 때 돕지 않은 게 그 자신이었습니다. 언제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삭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을 맺지 못한다면 아브라함 때에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삭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나마 자신들이 이삭에게 했던 선한 일, 그러니까 그랄에서 사는 동안 아무도 리브가를 탐내지 않았고 이삭을 건드리지 않고 죽이지 않은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너를 해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자, 조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비멜렉의 방문은 이삭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었으니 바로 브엘세바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멜렉이 보여준 태도와 그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함께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신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는 쩔쩔매는 겁니다. 한 번만 봐달랍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자기를 그래서 마음이 어렵게 했던,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자신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아비멜렉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도록 잘 좀 봐달라고 쩔쩔매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또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쫓아냈던 블레셋의 왕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아비멜렉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다음 날에는 조약을 맺은 후에 그들을 평안히 보내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입니다. 이삭은 이미 위로와 소망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고 돌아간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이삭은 이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로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새로운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부르니 그곳을 부엘세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3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곳도 부엘세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던 곳도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은 그곳에 새로운 우물을 팠고 그 이름을 다시 맹세라는 의미의 세바라고 붙인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버지가 우물에 붙인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으며 아버지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으며 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은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러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블레셋보다 약했을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들 또한 이삭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 과정에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우물을 팠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었고 그냥 살던 대로 양과 소를 길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이 없어서 양보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시간 동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살아간 모든 시간이 그랬습니다.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보다 이삭을 더 잘 아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삭을 이해하셨고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이삭을 핀잔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죠.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